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바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이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망과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생명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그리고 온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영적 그리고 시대적인 현실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 생명의 축제를 열고 있으면서도 또한 동시에 매스컴의 지탄과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이 세상의 신뢰를 잃어버린 이 한국 교회에 참담하고도 뼈아픈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매섭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을 전하고 또 사랑을 실천해야 할 이 교회가 언제부턴가 세속적인 성공을 쫓고 권력과 부를 탐하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영적 교만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의 영광을 구했고 부활의 능력을 찬양하면서도 이 고난의 자리는 철저하게 외면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민낯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잃어버린 복음의 본질을 향해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극적인 생애를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과거에 사울이라고 불렸던 때 그는 완벽한 혈통을 자랑하는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베냐민 지파의 귀족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인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의 훈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서도 열심히 특심했던 완벽한 엘리트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스펙은 세상의 누구보다도 완벽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있다고 스스로가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늘 자신감에 차 있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넘쳤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쌓아 올린 그 종교적 업적과 도덕적 우월감은 그의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게 화려했던 그 사울이 지금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역사적인 정황과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바울은 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의 한쪽 손은 로마의 최정예 부대인 이 친위대의 군인의 손에 쇠사슬로 24시간 내내 단단히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철저한 감시 아래서
언제 황제의 변덕에 의해서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도 모르는 그런 지독한 긴장과 압박감 속에 그는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로마의 권력 앞에 지치고 무기력한 그 죄수의 신분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도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감옥 안의 바울은 과거의 자신처럼 이 세상의 스펙과 육체의 자랑거리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화려한 겉모습에 취해 있는 2026년에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너무나도 역설적이고 충격적인 편지인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벼랑 끝에 서 있는 한국교회와 상처받고 지친 우리 성도들이 병든 성공주의 신학, 그 번영의 신앙을 어떻게 폐기하고 참된 부활의 권능을 회복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영적 나침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화려함을 쫓았던 우리들의 시선이 은혜의 십자가로 옮겨지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자랑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으로 변화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사울의 경고했던 그 세계가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바리새인이자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하던 그 사울의 삶은 그야말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설계된 완벽한 건축물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고, 그리고 교회를 잔멸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살기 등등하게 다메섹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던 그의 발걸음은 스스로의 의로움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다메섹 도상에 이르렀을 때 정오의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호련히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아주 단순한 자연의 빛이 아니라 바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였습니다. 그 찬란하고 거룩한 빛 앞에서 사울은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며 이 빛 속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은 사울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그 교만과 자기 의의 바벨탑을 산산이 부숴버리는 거대한 지진과도 같았습니다. 이 다메섹에서의 사건은 바울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어 놓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사울은 이 자신의 영적 실상을 정확하게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모아왔던 그 의로움의 자산들, 율법의 행위들, 이 종교적인 엘리트로서의 그 프라이드가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끔찍한 교만이며 철저한 도덕적 파산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자부했던 그 자신의 열심이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가장 악랄한 적대적 행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완고했던 자아는 완전히 붕괴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자랑하던 그 스펙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아니 오히려 그리스도를 아는 데 방해가 되는 치명적인 독소였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경험한 은혜의 시작이자 참된 부활 생명을 향한 첫걸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화려했던 스펙과 이력들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고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배설물. 이 배설물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스퀴발론입니다. 스퀴발론. 이것은 무슨 말이냐? 길거리에 버려진 썩은 음식물 찌꺼러기나 또는 이 개똥과도 같은 토사물과도 같은 그 오물을 의미하는 아주 거칠고 강력한 단어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자랑했던 모든 세상적인 조건들을 구역질 나는 오물로 여기고 있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바울이 구역질 나는 그 배설물로 버렸던 것들을 도리어 이 교회의 영광으로 삼고 자랑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의 거대한 건물 규모, 엄청난 헌금 액수, 그리고 사회적인 유력자들이 교인으로 등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대형화와 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교회의 힘이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포장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종교적인 신분을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의 세속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용했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살리는 형틀인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성공으로 가는 징검다리나 또는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한 부적처럼 취급해버린 그 성공주의 신학, 그 영광의 신학에 깊이 병들어 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들의 위선과 거짓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지금 교회를 향해 매서운 지탄의 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판할 때 우리는 이 비판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억울해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비판의 소리 속에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다메섹 도상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자랑해왔던 힘과 규모, 세상적인 업적과 자기의를 바울처럼 구역질나는 오물로 치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합니다. 내가 쌓아 올린 공로, 내가 가진 직분, 우리 교회가 이룬 업적이라고 하는 이런 허울 좋은 포장지를 찢어 버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공주의, 물량주의, 영적 우월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남김없이 쏟아내고 철저히 회개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그 썩어질 배설물들을 놓아버리지 않는 한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은 결코 우리 안에 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 부활하신 주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우리의 교만과 헛된 자랑들이 십자가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철저히 폐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자랑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극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영혼을 송두리째 사로잡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발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냐? 그것이 바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도 귀하고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내면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거대한 기쁨으로 벅차올랐기 때문에 과거 얄팍한 그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얻었던 자랑거리들을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는 것, 그리스도의 그 신비로운 생명을 소유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유일한 자랑이자 목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교리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철저한 생명적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된 부활의 능력은 십자가의 고난과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사울은 이 고난을 저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힘과 승리만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바울의 가치관은 완전히 뒤집어 엎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자리에 기꺼이 동참할 때 비로소 자기 안에 부활의 생명이 찬란하게 꽃피운다는 그 사실을 바울은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감옥 속에서도 그가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이며 쇠사슬에 묶여서도 그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비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부활을 세상 위에 군림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고난 없이 얻어내는 값싼 승리의 소모품으로 전락시켜 버리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난당하심과 죽임당하심이라고 하는 이 뼈아픈 과정은 생략한 채 오직 영광스럽고 찬란한 부활의 면류관만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일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 믿어 병 낫고 예수 믿어 부자 되고 예수 믿어 자녀가 성공하는 것만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그런 세속적인 승리주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합은 반드시 자기 부인을 동반하며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무기력에 빠진 그 이유가 바로 고난 없는 부활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비판 앞에서 억울해하거나 또는 잃어버린 그 기득권을 되찾기 위해 세상과 권력 투쟁을 벌일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이기심과 탐욕과 죄성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의 권능은 교회가 세상 높은 곳에서 호령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아픔과 상처 입은 이웃의 고난을 기꺼이 짊어지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피어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묵묵히 손해를 감수하는 것, 가정에서 나를 희생하여 가족을 섬기는 것,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향해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나누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바로 이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감옥과도 같은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까?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가슴 아파하거나 또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겪는 고통과 불이익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자리이며 마침내 찬란한 부활의 생명이 피어나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고난 한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살게 하고 견디게 하는 현재적인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끌어안음으로써 내 안에서 역사하는 참된 그 부활의 권능을 매일의 일상 속에서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삶은 철저한 깨어짐과 또 위대하고 놀라운 발견을 거쳐서 이제 새롭고도 역동적인 경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렸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뒤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과거에 누렸던 율법적인 의로움과 화려한 영광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가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끔찍한 죄책감과 실패의 기억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바울이 잊어버렸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하는 그 이유는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덮치고 자신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린 그 불가항력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바울의 모든 과거를 덮고도 남을 만큼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의 시선은 오직 하나의 표대를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는 것, 온전히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 이것만이 그의 인생을 이끄는 유일한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 올림픽 경기장에서 달리는 육상 선수처럼 바울은 숨을 헐떡이고 온몸을 앞으로 기울인 채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볼 여유도 없습니다. 주변의 시선에 흔들릴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심장은 어떤 고난이나 투옥도 꺾을 수 없는 거룩한 열망과 생명력으로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한 세 사람이 보여주는 가장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경주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잊어버린 채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다름질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은혜와 십자가 사랑을 말하고 부활의 생명을 소유했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과거의 헛된 영광에, 과거의 자랑에 붙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더 심각하게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 그 패배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슴에 맺혔던 그 한 맺힘이, 원망이, 서러움이, 섭섭함이 우리들로 하여금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달려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런 장애물은 아닌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해 부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이러한 모든 쓰라린 기억보다도, 이런 모든 헛된 자랑보다도 더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원망할 여유도 없고 자랑할 여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그 사명과 목적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이 달리는 이 경주는 결코 홀로 외롭게 뛰는 100m 달리기나 또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다시 말하면 지체들과의 공동체적인 연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과 같이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달려가는 동력자들,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권면하며 함께 이 길을 걷자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바울되게 사로잡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동시에 우리 모두를 서로에게 사로잡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의 거룩한 운명 공동체로 묶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진정한 부활의 능력은 막힌 담을 헐어주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든 적대감을 소멸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권능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인종과 신분, 이념과 성별의 모든 세속적인 담장을 헐어버리고 상처 입고 연약한 지체들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는 것입니다. 혼자 뛰면 빨리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함께 걸으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는 이 팍팍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주저앉아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냉대에 상처받아 눈물을 흘리는 이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 긍휼의 손을 내밀어야만 할 것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서로의 짐을 대신 짊어지며 세상 속에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증명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한국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만 할 진정한 부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들의 거룩한 연대, 상처 입은 치유자들의 아름다운 동행이 우리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삶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스펙과 종교적 의로움을 치열하게 쌓아 올렸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빛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악한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참된 부활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온 지체들과 함께 영광의 표대를 향해 달리는 거룩한 경주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이야기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2026년 신뢰를 잃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오늘날의 한국 교회와 하루하루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는 우리 모두의 생생한 이야기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2026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두는 이 세속적인 영광을 쫓던 넓고 화려한 길에서 돌이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낙심하거나 분노하지 맙시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우리들의 그 더러운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가장 순전한 복음의 본질, 십자가의 그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이자 또한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아직도 쥐고 있는 그 자존심, 세상의 스펙,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알량한 마음의 우상들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를 비우고 내가 죽어지는 그곳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놀라운 권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죽음의 권세마저 깨뜨리시고 우리를 찾아와 기어이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삶의 유일한 촛대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세상을 향해 십자가의 긍휼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연대의 모험을 바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시작합시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참된 부활의 생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능력이 있는지를 세상이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로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회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걸음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동행하시어 위로와 소망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십자가로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어지는 이 위대한 생명의 달리기를 기쁨으로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 교회가 되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삶의 무덤 한복판으로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바울이 배설물처럼 내버렸던 세상의 스펙과 성공을 교회의 면류관인 양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구했고 고난 없는 부활만을 쇼핑하듯 탐닉했던 우리들의 영적 위선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이 세상의 차가운 시선 앞에 서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살 길은 더 높은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머무셨던 그 낮고 낮은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내 손에 꽉 쥐고 있던 자존심과 기득권이라고 하는 오물을
오늘 십자가 앞에 남김없이 쏟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거룩한 죽음의 자리에서 진정한 부활의 새 순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혼자 뛰는 외로운 경주를 멈추고 곁에 있는 상처 입은 지체들의 손을 잡겠습니다. 이념과 세대와 계층의 담장을 허무는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상의 갈릴리로 돌아갈 때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고난을 뚫고 피어나는 부활의 권능을 매일의 삶으로 증명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표대 되시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